찬송가 55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맡기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 난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아버지의 음성 듣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용할 삶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물질로 말미암아 감사로 오늘 하루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아버지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죄에서 점점 멀어지며 의에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전염병 때문에 그리고 척박한 인생살이 때문에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확정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망이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이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명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으로 완성된 율법의 테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흔히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붙이는 말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자기 자신만의 어떤 법칙을 세워두고 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관계의 망을 이루어가는 사회에서는 법과 원칙 없이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회가 제시하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질서는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2차 코로나 전염병 확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회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나 인권이라는 그릇된 이기심이 모든 사태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며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회는 엄격한 법과 규칙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많은 예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취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라도 너무도 쉽게 타락할 것임을 미리 아시고 그들만을 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가나안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울타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아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혼에 대해서 논쟁하실 때에 율법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신명기 24장에는 이혼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거기에는요,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뉘앙스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악용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래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규칙이 세워지는 과정을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갓난아기 때는 먹고 자고 울고 자고, 그런 시기에는요, 아이에게 어떤 규칙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자라서 자아가 생기고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부모들은 아이에게 규칙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엄마 화장대에서 립스틱을 꺼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침대에서 방방 뛰다가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난다든지, 좀 더 크면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위험한 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등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을 치게 되지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의 아이들이요, 그렇게 성장하면서 여러 사건, 사고들을 치게 되면 부모는 어떻게 하지요? 맞습니다. 아이에게 규칙을 정합니다. 엄마 화장대에 있는 물건 손에 대지 않기, 침대에서는 뛰지 않기, 집에 저녁 8시 이전에는 꼭 들어오기, 자전거는 안전한 곳에서 타기, 이런 규칙들을 세워놓음으로써 자녀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집에서 사는 한 이 규칙들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시하신 이유는요, 수많은 죄악들과 그로 인한 공동체의 그 삶 가운데에 무질서함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 가나안 땅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예방 주사를 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이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최소한의 법과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그 법과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고 그 공동체의 거룩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의 그 테두리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법과 원칙이 제시됩니다. 첫째, 15절에서 17절까지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법. 둘째, 18절에서 21절까지 폐륜을 저지른 아들에 관한 법. 셋째, 22절에서 23절까지 나무에 매단 시체에 관한 법입니다. 먼저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법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줄 때 첫째 아들에게는 2몫을 줘야 한다라는 법입니다. 아버지는 이유 불문하고 장자 상속의 원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2명인 경우였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내가 2명이란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전제일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법한 일이었고, 특히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하와만을 아내로 허락하셨음을 기억할 때에 인간의 완악함은 아내를 2명 두게 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재산을 상속할 때에 더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는 감정이 앞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이 아내를 2명 두게 하고 또 상속법을 지키지 않고 그 2명의 아내 중에서 더 사랑하는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는 사사로운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것, 모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생겨나게 될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사사로운 문제일 것 같지만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는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에게 해악을 끼치는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법의 테두리를 정하시고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첫째 아들에게 재산을 2목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소 강압적인 법칙 같지만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나안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패역한 아들에 관한 법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생명이 길게 되리라는 약속까지 더하여 주시지요. 인간이라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를 공경함이 당연하지만 거기에 약속까지 더해 주실 정도로 부모 공경은 필수적인 법과 원칙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가정의 질서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하물며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 아닌 제3자가 그 폐륜을 저지른 아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악을 제하고 완악함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끔 인도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극악무도한 폐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게끔 내버려 둘까요?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끔찍한 일을 허용하셨다라기보다는 이런 법이 주는 효과를 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마지막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법이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공경하지 않는다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고 듣게 함으로써 그 법을 지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마지막 나무에 매단 시체에 관한 법은 어떨까요? 어떤 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받은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경학자들은요, 이 관습이 가나안 것으로부터 유입되어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인데요.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생겨난 현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완악함을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완악함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가난적인 삶을 살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최소한의 원칙은 절대로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당일에 장사를 지내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것 자체가 그 죗값을 다 치렀다는 의미이고,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공동체에게 그리 유익한 방법이 아님을 알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죗값을 치르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법과 원칙을 통해서 완악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토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율법은 인간의 완악함과 죄악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죄악들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불완전한 기능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유롭게 하셨지요?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실 정도로 극진한 희생의 사랑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율법, 새 계명, 사랑의 율법 가운데 있다면 누가 시키고 강요하지 않아도 배려하고 순종하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 가정에 예수의 사랑이 넘치고 한 교회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하여서 법과 원칙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율법은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과 계명 아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죄악이 아버지를 슬프시게 해드리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실천함으로써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율법이 완성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